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13장을 읽고서 방금 다 같이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당연하게 13장 다음에 14장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1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5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13장에는 피부에 든 이 악성 피부병, 나병, 또 옷이나 털, 가죽 등에 번진 그런 악성 나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진단과 이 처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부에 든 나병과 옷에 번진 나병을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13장 52절의 의복의 경우에는 불사르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이죠.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병 확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이 바깥으로 내보내져서 격리 조치합니다. 가족과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격리이고요, 성막에 나와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다루는 이 나병은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우리에게 저주와 질병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즉 레위기 13장에서 이 나병의 진단을 통해서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최후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죽음에 있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또한 13장 52절에서 의복을 불태우는 것처럼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죽음 이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의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만을 놓고 본다면 참 우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여러분 13장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4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14장에서는 오늘 제목이 나병 완치자의 정결 규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3장과 14장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성경에는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4장은 이미 나병이 나았음을 전제하고서 나병 완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13장에서 나병 확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져야 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지금 14장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레위기 14장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 14장에 말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세부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병 완치자의 정결 규례,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4장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마리의 새,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 정결 규례를 통하여 두 마리의 새로 표현되는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병을 진단받을 때 그 최종 절차가
이 사람은 부정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부정한 자로 있었습니다. 나병 완치가 되었지만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일 뿐, 이 사람이 부정이 아직은 사라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완치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나병 완치자의 정결 규례 처음은 지금 이 새 2마리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백향목과 홍색시 우슬초가 필요하지만 중심 제물은 새 2마리입니다. 그리고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 2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를 이제 그릇에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하고서 그 질그릇 안에서 잡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잡는다는 것이 그냥 이것이 아니라 그랩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한 마리 처리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이제 진짜 쥐고서 잡고서 이 피만 흐르게 하는 것이죠.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새의 피를 나병에서 걸렸다가 완치해서 이제 증결의식을 받는 사람에게 7번 뿌리라고 합니다. 그 후 어떻게 하느냐? 피만 흘리게 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여서 날려보내게 하는 것이죠. 이 2마리의 새를 통해서 이제 완치자가 정결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피를 흘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마리의 새로 인한 정결의식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이 우리 속죄의 근거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근거를 가지게 합니다. 마치 정결예식의 2마리의 그 새,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처럼, 살게 된 새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고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정결예식을 행하는 나병 완치자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새를 죽일 때 직접 완치자가 죽이게 되는데 그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기에 그에게 잘못은 없는 것이죠. 동시에 한 마리의 새는 죽었지만 이제 흐르는 물에 피를 흘렸던 이 새를 고이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안고서 들에 나갑니다. 들에 나가서는 이제 옆에 있는 제사장이 말합니다. 형제여, 이제는 이 새를 날려 보내시오. 나병 완치자는 그 말에 따라서 품고 있던 새를 놓습니다. 즉시 새는 푸드득거리며 날아갑니다. 저 멀리 창공을 향하여 자유롭게 날개짓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와, 자유다. 이제 나에게도 저 새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들었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병, 나병 완치자에게는 분명 어제와 동일한 햇살이지만 어제까지 격리되어 보던 그 햇살이 이제는 지금
들에서 새를 날려보내는 햇살과 분명히 다릅니다. 어제의 햇살은 죽음과 슬픔과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라면 오늘의 햇살은 희망과 설렘의 햇살이 그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죄에서 건진받은 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며 마음에 간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함으로 이제 1차적으로 선포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규례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지금 정결함을 받는 절차는 모든 절차를 다 마쳐야지만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됐는데 이제 그 과정은 인정되었다. 그래서 정결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완전한 사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는 정결함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런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이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지난날을 돌아보며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책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시며 스스로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막문에 이제 제사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인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8일째에 회막문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이 앞에 두 가지 제사, 두 가지 예식들, 두 마리의 새,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진영 바깥이었고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완치되었고 그 진단이 내려지려고 하면은 8일째 되는 날 이제 회막문의 절차가 남은 것입니다. 왜 회막문으로 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장 중요한 예식을 위하여서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 소제, 번제, 속죄제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에 다루었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8일째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절차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밑에 보시면 기름 역시도 이렇게 깃뿌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머리에도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통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피와 기름을 취해서 이 오른쪽에 깃뿌리 또 엄지손가락과 이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보고 듣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손과 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거룩한 일들을 섬기며 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깃뿌리, 손과 발은요, 우리의 끝단이지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전 인격과 전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다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으며 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단지 위로받고 샘을 주시기 위한 차원의 예배가 아닙니다.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워진 전 존재로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예배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짐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구약시대나 이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가운데서 참으로 그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다짐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이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씻으며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회막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새로운 전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나병 완치자가 바로 내 자신임을 기억하시며 이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